창세기 49장 25절 26절.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지난 시간에 그 요셉 자손이 장자도 아닌데 특별히 복을 받은 것은 우선 무슨 이유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되려면 우선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쪽으로 행동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말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쪽으로 그분이 내게 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좋게 방향을 정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뜻과 어긋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낼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 내 힘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만 들고 또 역경이 많고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게 되면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갑니다.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이 특별히 좋은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요셉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아주 투철했어요. 이 사람이. 그것도 큰 이유예요. 아버지의 축복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헌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 자신이 했던 헌신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또 행동이 말이 그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또 옥살이 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했어.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헌신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걸 누가 받는 거예요 지금?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가 하고 있는 모든 헌신이라든가 또 심는 거라든가 충성 또 예배성 이런 건 다 지금 우리 당대만 놓고 볼 일이 아니에요.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후손 대대로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효과는 엄청납니다. 오래 갑니다. 사람들은 갚아줘봤자 뭐 얼마나 갚겠어요. 당대 기억해서 갚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건 적어도 3, 4대, 5, 6대 막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들이 받은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되는 거니까. 여호수아 16장 1절이죠.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여기 나오는 베델 루스가 다 동일한 지역입니다. 원래 지명이 루스였어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자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다는 뜻이 돼가지고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 전에 루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또 베델은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죠. 예배 드리러 간 곳이 또 베델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해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뭘 배웠냐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땐 예배 드리면 헤쳐나가는구나. 예배 드리면 해결이 되는구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일해주시는구나. 위기를 예배로 헤쳐나가는 걸 배웠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성경의 교훈이 나왔으니까.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답답한 일이 벌어졌을 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일해 주시는구나.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살다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선 예배부터 성공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살 길이 열려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배부터 실패를 하더라고. 아무튼 간에 야곱이 에서에게 쫓길 때에 그래서 목숨이 아주 위태로울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만남의 장소인 베델을 요셉 자손에게 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요셉 자손에게 특별한 만남을 해주겠다는 사인이라 이게.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자손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또 이렇게 만나줄게 하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명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으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강대강 정한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주시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생순을 통해서 서울께 오신 분들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 중에 마음만 열면 언제나 말씀 속에서 계속 만나주시니까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거든. 그래서 예배 와서 하나님 만나면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온갖 은혜가 임해요.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16장 3절 4절.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16장 8절.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요셉 자손의 땅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끝에 전부 바다로 나간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끝은 바다라. 바다까지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바다 속에 있는 재산이 육지의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거 압니까? 많아요, 더 많아요. 바다 재산이 육지의 재산보다. 그래서 축복받은 개인이나 단체나 또 민족의 경계는 대부분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다로 연결이 돼요. 바다로. 바다는 한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요셉 자손이 받은 약속을 쭉 보다 보니까 샘물이 강물되고 강물이 바닷물 된다. 바다로 연결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받은 약속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축복받은 자손의 결론은 다 바다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다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신 거 굉장한 겁니다. 우리 바다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뻗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바다라는 이 약속을 받은 것만 가지고도 이미 축복의 대열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요셉 자손의 이 복을 그냥 그들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요셉 자손에게 주는 땅은 이미 받은 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주실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결국 다 받게 하셨습니다.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앞으로 받을 약속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반드시 그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7절.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무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편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6절에 보면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편을 지나고 이 실로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여호수아 때로부터 사사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왕이 정식 성전을 지을 때까지 약 300년 정도로 보는데 그 300년 동안 회막 성전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요셉 자손들에게 내려준 축복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막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요. 좋은 땅이 어디냐, 좋은 집이 어디냐. 교회 가까운데, 교회 가까운데.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게 좋은 집이야. 평수가 좀 작아도, 좀 언덕 꼭대기 있어도 교회 가까워야 돼요. 교회 멀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께서 머무시고 싶은 땅이 있으세요. 아무 데나 머무시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땅에 머무르시길 좋아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축복하신 땅이 있어요. 그 축복하신 땅에 머무는 걸 좋아하십니다. 이걸 확장해서 뒤집어서 좀 해석을 해보면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계속 머무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은 주로 어디 머무세요? 예배 드리는 곳에 주로 머무세요, 그분이. 예배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하자는 얘기라고. 예배에 계속 성공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축복의 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배 드리기 좋은 집, 예배 드리기 좋은 직장, 그게 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여호수아 16장 8절에서 9절. 또 답보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방금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에브라임에게 주어졌던 축복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헛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축복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축복을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해놓고 지나가는 말 그런 게 없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1.1도 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앞세운다고 그랬는데 므낫세보다 이 축복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창세기 48장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이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 감동대로 하는 거죠. 요셉은 므낫세가 맞이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이제 차지하니까 그 맞이한테 축복을 달라고 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억은 맡겨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러잖아. 하나님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에브라임을 먼저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7장 8절 9절. 답보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보와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답부아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원래 답부아는요 에브라임 땅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의 기업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곳을 에브라임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 땅 가지 그분이 주시겠다니 누가 뭘 얘기를 하겠어요. 답부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러듯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땅이니까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죠. 농사가 잘 되는지 열매가 많이 열리는지 비옥한지 샘물이 잘 터지는지 거기만 가면 생기 불어넣어지는 거야.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런 땅을 주신 거예요. 아주 옥토 중에 옥토를 에브라임에게로 돌리셨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걸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16장 9절.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자꾸 띄어서 일리 넘기는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시임치도 않은 걸 거두게 되고 자기가 짓지 아니한 성읍과 가옥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눈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잘 들어야 내가 시임치 않은 것도 거두게 되고 짓지 않은 집도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그런 거 많았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데 거둔 것도 많았고요. 우리가 노력한 거 아닌데 얻어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달라고 그러는 거 달라고 그러면 또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그 이쪽으로 넘기니까 막 넘겨주니까 받는 거예요 지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게 내 것이 될 수도 없는 건데 그것이 내 것으로 누려주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예고편,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본편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지막 장면에 괴물 같은 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야. 그럼 뭘 느낌을 가져 우리가? 언젠가 또 나오겠다 저거. 고질라. 다 선멸했다고 좋아하는데 굴 속에서 고질라 새끼가 딱 나오죠. 살이 태어나잖아요 아래에서.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게 이제 저게 나중에 좋지 않는 일이 또 벌어지겠다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금 여호수아 16장 10절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나중에 일어날 좋지 않을 일들을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족속이 게셀에 거하는 동안에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안 쫓아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좀 일 좀 시키려고 그들의 노동력을 좀 이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거든 물질적 이익도 좀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명기 7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리가 없어요 그게.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원주민이나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일체 관계를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에브라임 자손들이 한 건 뭐예요? 자기네들 맞아서 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면 전혀 안 맞는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형편에 맞춰서 뭘 할 게 아니라
그게 말씀하고 맞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아이, 뭐 내 형편은 그런 건데 어떻게 해.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돼 있는가 이걸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사울은 그걸 못했어. 하나님 말씀 불면 금한 건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건 안 듣고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원주민들이나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관계를 맺지 말라고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 어울리면 영향받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게 되거든. 예배 실패하게 되면 버려야 되거든. 버리게 되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말씀하신 건데 그걸 알아들어야지 빨리.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들과 함께한 결과가 사사시대 다 나와요. 그대로.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바칩니다. 나중에 보면. 70년, 8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뭐냐. 쫓아내라고 할 때, 쫓아낼 기회가 있을 때 미련 없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괜히 그 편 들어봤자 낭패 볼 일밖에 없어. 쫓아내라고 할 때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리 잡게 만들면 안 돼. 내 마음에. 그럼 나중에 그냥 안 나가요. 상처 주고 나가고 나한테 막 엄청나게 손해를 줍니다. 금단 현상이 일어나겠대. 그래서 내 안에 나쁜 거 쫓아내자고 하면 미련 없이 빨리 쫓아내야 돼. 에브라임 사건을 통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어떤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명분이고 내가 이익 보는 건 실리인데 명분과 실리가 충돌하게 되면 명분을 선택하라고. 그럼 난 실리도 얻어요. 근데 실리를 선택하면 명분도 잃어. 창세기 25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그렇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이라는 실리를 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에서는 다 잃어버렸어. 실리도 잃어버리고 명분도 잃어버리고. 통곡할 일밖에 없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명분과 실리가 두 가지 다 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명분과 실리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명분을 선택하세요. 그게 훨씬 지혜롭고 잘하는 일이에요. 명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선택이 있으면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다는 꼭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택 결과 안 나오면 이게 선택해서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헤매는데 선택하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한 사람 천국, 예수를 거부한 사람 지옥 이런 식으로.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다는 걸 또 성경에 나왔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겼는데 에서는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실리가 중요하지 배고파 죽겠는데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야곱은 다 얻었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는데 왜 오답을 선택하냐고. 장자권이란 명분을 노렸던 야곱은 명분과 실리를 다 차지하고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팥죽 한 그릇이라는 실리를 선택했던 에서는 나중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서 한 게 뭐야? 통곡했어. 땅을 치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명분과 실리가 대립되면 미련 없이 명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우선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익입니다. 그게. 결국 축복과 은혜가 넘치고 영적인 승리로 다가옵니다. 명분을 선택한 사람은 두고두고 간증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거나 움직일 때 실리만 따져서 결정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에서처럼. 명분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은 에서처럼 실리를 위해서 명분을 판 사람을 망령 들었다고 그래. 망령 들었다고. 우리 망령 들었다 그러면 무슨 그냥 나이가 많아 치매가 와가지고 벽에다 뭐 발로 앉았고 이거만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망령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명분이 있는데 눈앞에 실리를 따져가지고 하는 거 그걸 망령 들었다고 그래요. 망령 든 사람한테 뭘 시킬 수 있나요? 안 되죠. 눈앞에 실리와 하나님 말씀 명분이 충돌할 때는 꼭 명분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16장의 결론이라. 명쾌한 결론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